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동료 이런 데도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런 달이 쟁반은 아니지만 둥근 모양은 유사하다는 말이죠. 삶의 여러 부분들을 전체적이든 또 세부적이든 나무나 건물, 몸과 같은 비유를 많이 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면 이해가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에 비유의 초점만 봐야 된다는 거죠. 비유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거기서 다 찾아내려고 들어가면은 무리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면 이단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해석을 할 때에 원래 초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점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 중에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 포도나무의 비유도 잘 알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등등 비유를 사용해서 풍성해진다, 또 악한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나무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무가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지 사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간혹씩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라고 나무의 비유를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때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나 그 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요. 그때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아수르가 제국이고 강대국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미 해는 기울어서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늦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활도 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당연히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려진 신탁이 본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33장 1절에 말합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대 뜰 정원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은 시대 뜰에 크다랗고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웅덩이에 던져 넣잖아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요셉이 도망을 못 간 거죠. 꼭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갇혀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누가 음식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심판의 예고, 그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30장에서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이 속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멸망할 시점에 부르짖어도 돌아서지 못할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미 멸망한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부르짖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부르짖으면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 되는 것. 출애굽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구약성경은 실패의 역사죠. 끊임없이 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책으로도 안 되고 돌판을 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새로운 언약으로 마음속에 법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마음속에 주시는 그 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위로의 책에 포함된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33장은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본문 뒤에도 연결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짧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23장 5절과 6절에 이미 그대로 한번 주어진 말씀입니다. 약간의 단어가 바뀐 것도 있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23장에 한번 말씀하신 그걸 다시 33장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한 2번 들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귀에 때까리가 안 난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죠.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골라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헷갈리고 참지 못하는 게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죠.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를 보고 이 나라도 보고 그러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참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그분의 신실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성이 2절에 나타납니다. 1절은 나왔지만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뭐 그렇게 이전에는 우리 가문을 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의뢰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히스스토리, 그분의 역사 이렇게 고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본문의 상황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하거나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찾는 게 당연한 거죠.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해도 안 먹어본 사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식당 찾는 사람들이 있죠. 먹어보니까 거기 다시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지. 안 먹어보고 안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나라를 더 기대하고 더 찾게 되는데 왜 이 땅에 목숨을 거느냐? 그 나라에 대한 꿈이 없습니까? 왜 꿈이 없는가? 안 먹어봤으니까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미 주셨다, 오셨다,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헛소리죠.
내가 느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처음부터 점검을 계속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한 날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지만, 이게 불구하고거든요. 아프지만 그래서 더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눈을 볼 수 없으니까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그날이 오면 첫 번째 눈 뜨면서 예수님 볼 거다. 그 기대를 그분은 한 거죠. 내가 비록 힘들지만 본문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출발 그 기초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16절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된 영국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건물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백성들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은 하지만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는 이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은 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게 서로 상부상조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똑같은 동시에 보면은 둘이 다 보이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서 되는 거지 내가 만들거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처음 믿을 때는 잘 와닿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름 열심히 했고 처음 온 사람들은 성경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찾는데도 한참 걸리지만 나는 성경책 잘 찾을 수 있고 무려 통독을 몇 번씩이나 했고, 그래서 점점 나는 내 속에 의가 있는 것 같이, 내 속에서 의가 쌓여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의가 내 속에 계속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불의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의로움은 전이된 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의로움일 따름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면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이 사라지고 내 자신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타납니다. 이 의로움, 나의 의로움은 이 순간에도 낡은 옷 같은 껍데기만 의로움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보일 따름이라는 거죠. 여호와 치드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는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무의 줄기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집으로 보면 기둥에 해당되는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서 난 가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보다 150년 앞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합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유다지파이고 그 중에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의 후예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 공의. 이 두 단어는 원래 뜻이 조금 다릅니다만 교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본문과 같이 둘을 붙여서 동시에 나오면 반복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같이 정의, 공의, 물론 번역을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좋을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의로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공의로 번역했다가 또 뒤에 나오는 공의를 공평으로 번역했다가 다른 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원래 의도 의미하고 그 다음 거기서 쓴 의미하고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둘이 동시에 나오면 거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도가 사회정의, 공평, 분배가 정확한 것, 정의 등을 함축한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사회를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한 의가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 것, 공부도 돈이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렇게 가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는 거죠. 물론 결과가 균등해질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이 이론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그 운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무지하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악함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있으면,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당신이 들어가지 말라. 당신이 들어가면 완벽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내가 들어가면 나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밖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당장은 그게 엄청나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건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좋다고 해서 피지 피난 갔다고 그랬나요? 400명인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아 비판하고 비판 제대로 안 한다고 자녀들이 부모 때리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갈 때는 좋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팔아서 그 공동체에 좋으니까. 근데 가서 몇 년 보고 지내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람이 모인 데는 꼭 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는 거죠. 교회가 저래. 저것밖에 못해. 그런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와서 좋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보이면 힘을 합쳐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써놓았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지름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는 아예 길을 만들었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이걸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질서가 주어지면 마지막으로 구원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안전하다는 말은 피난처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구출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안전은 주택, 집으로 보면 벽에 해당됩니다.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구원과 안전입니다. 구출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연결될 때에 비로소 다리를 뻗고 앉을 수 있고 누워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각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안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이게 자유지요.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고 싶은 것, 안 하는 것도 자유지요. 동시에 안전이 주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악한 세상입니다. 미국은 개인에게 총이 주어져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총도 없는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과 안전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질병,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악과 죄가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계속해서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는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줄기에 나타난 의로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비유입니다. 구원과 안전, 붙어 있는 자, 그 나라에 소속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를 검사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이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내 열매만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안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의가 덧입혀져서 주어집니다.
혹시 구원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열매를 볼 게 아니고 가지가 건강한지 줄기가 건강한지 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뿌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뿌리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드러난 정의와 공의이고 이것이 있으면 구원과 안전이 주어질 수밖에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